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 순서, 우리가 처음에는 서서 시작을 했지만 새롭게 드려진 예배는 중간에 저희들이 일어서고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될 텐데, 저희 멘트를 잘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심으로 이제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서 주님은 우리와 이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8장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향기롭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며 안정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화마가 휘몰아치더니 이제는 정치적으로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평안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에 기도하며 주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장 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기도로 무장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 약하고 약한 질그릇 같으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마음가지 환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힘든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함을 깨닫고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선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슬기로움과 청명함과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사 건강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사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시고 10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전달을 받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왜 나는 존귀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좀 어려운 교리적인 설교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자장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외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좀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는 사람은 19%였고요. 80%가 넘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의 외모를 지금 고칠 수 있다면 당신 고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외모를 고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만 그런가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지금 환경, 자기가 자라왔던 과거, 심지어 자기의 가정에서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게, 그것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가치한 것,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삶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절친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절친의 아들이니까 따로 만났거든요. 무비보셋이 이 다윗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무비보셋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정말 죽은 개처럼 흔적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무비보셋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나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를 너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김도민 목사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고우의 그림이 별 해는 밤부터 해가지고 고우의 그림이 몇 점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비싼 그림이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하가가 고우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래서 그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대. 한 2, 300불밖에 안 됩니다. 고우의 진짜 그림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우의 작품 하나에 대해 이 하나하나가 세상의 관심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림의 모양은, 그림의 모습은 고우의 것인데 그것을 그냥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들었을까요? 굉장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소우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대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런 우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감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심리가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다가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가 그것을 잠깐 써놓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몸은 신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관심과 사랑으로 신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만드신 바 된 존재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냥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모양이 잠깐 변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어진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그 죄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죽은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소외되어진 존재,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 멀쩡한 것 같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호흡하지 못하게,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게 말씀을 멀리하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기도했던 존재,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존재, 그 생명,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으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다시 영생을 가진, 영생을 소유한 그런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망에 있던 자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 있던 존재가 생명의 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맡는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행군 훈련을 하다 보면 군장을 메고,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간혹 같이 가던 동료가 그 군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동료가 그 무거운 군장을 자기가 메고 그리고 행군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나요? 우리는 그 죄의 본성,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욕심 때문에 또 쾌락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죄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짐으로 힘들어할 때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떠맡아서 지고 가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담당하셨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 가벼운 교통법규를 어겨도 거의 벌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인물이 우리의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없애줄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건이 확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보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없애줄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지어주시는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가, 이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세례의식을 했는데 그 부활절 새벽에 행한 세례의식에는 십자가 모양을 한 세례반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반은 물을 담그고 몸을 담그는 그릇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런 믿음으로 그 세례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세례반 안에 몸을 머리까지 다 담그면서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 태어날 때에 그렇게 거듭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날 때 이런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죠. 그런데 그걸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생자였고,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할머니의 학대 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요, 14살 때 사생아를 낳게 되죠. 그리고 마약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 사생아지? 마약도 했고 또 사생아도 낳았다면서 이렇게 조롱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된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분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심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은 말하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니 그가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여성이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명품을 갖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 여성은 그 가방을 꼭 안고 그리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짝퉁이면 어떻게 해요? 머리 이고 갑니다. 짝퉁 가방은 머리 이고 뛰어가죠. 그 명품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명품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관하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명품 인생인지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명품 인생이야,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돈도 괴롭고 또 가치 있는 사람도 참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노뱀을 이렇게 높이 매달게 하셨는데,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노뱀을 안 쳐다봐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모세가 그만한다고 내가 듣겠어? 그리고 안 쳐다봐요. 그리고 죽어가. 아니 옆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나. 그러면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봐.
그러면서 자기는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자기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계속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고 비천한 태생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믿음의 인물들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는 가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역을 맡기셨고 그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송명기 시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침대에 누워있어야 됐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사람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의료 시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그는 아름다운 찬양시를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가치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지으신 그런 작품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신뢰한다. 나는 너희를 가치 있게 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믿어주시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뭐 그렇게 쫄아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고 힘들어할 게 뭐가 있는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다시 더 한번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주님을 뵐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사랑과 놀라운 솜씨로 신비한 몸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그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또 존귀한 일을,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놀랍고 신비롭게 창조하시고, 또 그냥 흙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 안에 심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창조된 피조물이 놀라운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도록 주여, 우리 그런 교회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신비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씩이나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으니 이 은혜에 넉넉히 보답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마지막 3절 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처럼 여겨 주시어서 저가 의로운 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공공하지 않게 하시고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니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꾸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힘들어서 아버지 어려운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처음 진행되어져서 낯선 것이 있겠지만 미리 이 주보를 보고 숙지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예배 변화가 다음 주에 공동 기도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실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주는 이렇게 공동 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전에 하셨던 교동문 우리가 나누어 교독하고 공동 기도를 잠깐 하므로 또 대표 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이 예배의 변화 주목하시고 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예찬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자원해 주셨는데 좀 상대적으로 요즘은 좀 줄어들어서 여성교회에서 매주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하나하나 또 그것을 정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기도 가정은 박복교, 박현숙 권사님 가정 4분입니다. 두 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행복한 노년의 생활을 위해서 또 자녀들로부터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네 다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낯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